우리가 지금 바나바와 같은 그런 격려자,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격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격려에는 수평적 격려와 수직적 격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형제 자매 간에,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격려하는 수평적 격려가 있는가 하면 수직적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수직적 격려가 있습니다. 진정한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가 동반되는 그런 격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격려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격려할 바를 격려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격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말로서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잘 격려하면 실제로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도끼가 품어지고 이러면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격려자로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를 하고 권고를 할까,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말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말은 우선 염려합니다. 염려해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주는 격려, 믿어준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로는 권고하는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염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면서,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그냥 두 말을 끝나버리면 그냥 아첨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어떤 대안 이런 권고가 같이 엮여지면, 그렇게 되면 이 권고가 아주 좋은 의미로 살리는 권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해주고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권고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염려해주는 격려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누군가가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면 그가 혼자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실망과 좌절에서 이겨낼 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대목이 그런데,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날 염려해 주며 관심 가져주고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우군이 되는 거죠. 내가 맞서고 있는 이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의 우군이 되어줘서 함께 싸워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동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해 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누군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염려라는 말 자체는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뭡니까? 걱정하고 대책 없이 이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never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거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염려라는 것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의 그 사고 속에서 갇혀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염려입니다. 이 우울증 같은 그런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시니까 그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염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관심을 기울여주는 의미에서 염려는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는데, 이 돌보신다는 말이 제가 어떻게 할까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관심과 애정이 바로 염려라는 거죠. 염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말하는 염려하는 권고, 이 말은 관심과 애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염려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저의 실수, 그런 것들이 자꾸 많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조금 멀어졌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조금 멀어졌어요. 그 친구도 결혼했고 그 친구가 쌍둥이를 낳았고 그런 건 아는데, 그 학교 다닐 때는 막 집에 가서 그 어머니한테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친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심과 그다음에 어떤 앞으로 장래일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의논했었는데 멀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삶의 길이 방향이 바뀌었고, 그 친구는 이제 사법고시 해가지고 변호사는 안 됐고, 그때 이제 사법연수원 다녔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자동차를 좀 하나 산다고. 얘가 쌍둥이가 있고 막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가지고 차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줬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카드 이제 그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또 돈 빌려주라 그랬는데, 그 친구는 하여튼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친구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고 이게 막 부담스럽고 쓸데없이 제가 막 고민이 됐습니다. 이 친구하고도 평생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이 돈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는 이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 사는데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어느 때에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 빌려준 거 돌려달라 그랬어요. 돌려달라 그럴 때 한꺼번에 다 갚기 어려우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갚아라. 제가 뭐 아주 각박하게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주 나름대로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친구 잃기 싫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갚아라 그랬는데, 그 말하고 얼마 있다가 돈을 다 갚았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다 갚았는데 돈이 어디 뭐 이렇게 무리해서 갚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갚았냐 그랬더니 그래 뭐 돈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달도 안 됐어요. 비보가 들려왔는데 이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가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돈에 너무 많이 쪼들려 가지고 빚이 많이 졌는데 그 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10,000원이라도 갚아라 그 말이 너무 큰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저한테는 돈 갚았는데 그 갚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겠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고
사법연수원 다니고 그러면 조금 몇 년만 더 참았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 친구한테 그 돈을 안 받으면 내가 못 살 것도 아니었고, 제가 걱정했던 거는 그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도 그 사는데 급급하면서 관심과 애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평생 후회되는 그런 실수입니다. 제가 실수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이것도 아주 크게 저를 짓누르는 그 친구에 대한 염려하는 그런 그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을 주는 격려자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적극적인 자질을 기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격려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면 그 자녀들은 더욱 성격적으로도 더욱 원만해지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당당해집니다. 찬쌤이 그 이유가 있었죠. 뭐 찬쌤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주셔서 과분하게 선물로 받았는데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좀 약간 나쁜 생각 좀 하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이제 항상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아이한테는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잘해주고 그냥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지지를 해주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너무너무 자신감이 차 있는 거예요. 항상 흥에 겼고 춤추고 막 이런 그런 식이에요. 찬쌤이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에피소드를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이제 8남매의 막내입니다. 8남매 막내인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그 작업자족이 안 됩니다. 농토가. 해방 후에 그 일제 때 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이제 해방 후에 신안공사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토지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해방 후에 토지 계획을 해서 땅을 이렇게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불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갚으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갚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산을 일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개척한 땅도 있고 이 정부에서 불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산 땅이 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양식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소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으니까 뭐 때로는 뭐 식구들이 많은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저는 막내니까 막내는 좀 무조건 이렇게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징용 갔던 아버지의 친구, 우리는 이제 그때 일본아재 이렇게 불렀는데 일본아재가 왔어요. 그 징용 가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일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죠. 제일교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혼도 하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뭔지 이제 조금 이렇게 재산도 좀 이렇게 일구고 고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친구는 자식이 많으니까 하나만 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저도 이제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갔는데 그 일본 아재가 막 가문 이슬로 저를 꼬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갈래? 가면 뭐 쌀밥 고깃국 해줄 거고 그다음에 너 대학까지 보내준다. 대학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아마 한 7살이나 6살 이쯤 됐을 때인데 잘 모를 때인데 하여튼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서 너는 뭐 최고로 하여튼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뭐 과자도 사주고 뭐 쌀밥도 해주고 옷도 새우 사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막 관심이 커진 거죠. 솔깃해진 거죠. 그래 막 쳐다보다가 무심코 눈을 돌렸는데 아버지 눈과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눈이 너무 실망한 눈빛이에요. 이놈이 그 가자 그러니까 솔깃해져가 따라가려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실망하신 눈치. 아버지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생각이 다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아버지도 다 못 만나고 엄마도 못 만나고 내 좋아하는 우리 누나도 못 만나고 형도 못 만나고 현실감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든 그 판단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러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그러고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놀러 가버렸어요. 딴 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실컷 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일본 아저씨는 가셨고 아버지가 밥을 먹는데 아버지는 따로 이제 상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이제 다른 둘레상에 앉아가지고 먹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헛 그놈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이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놈이 갈까 싶어서 아버지는 조마조마했는데 안 가요. 그러고 뿌리침으로써 다행이라는 거죠. 이 아들을 친구 사이에 차마 뭐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애들한테 그러면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물어보자 그랬는데 이놈이 솔깃해져가 갈 것처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건 나중에도 계속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구나. 난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날 귀찮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날 보내기 싫어하시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은 제가 나중에 좀 크면서 붙이는 설명이지만 어릴 때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가 날 누구 주기를 싫어한다. 날 사랑한다. 이걸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살아가면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경우도 있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고 근데 절대로 아버지가 날 미워하신다든지 나를 귀찮아하신다든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를 계속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항상 그 마음은 우리 아버지는 어쨌거나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은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뭐 이렇게 자신감이 갖고 이렇게 안정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에게 늘 원망 듣는 게 있는데 어릴 때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자기 미술 하겠다고 미술 과외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손이 이렇게 마디지도 못하고 그림 그리는 거 멍성하고 뭐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넌 미술에는 소질이 없어.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또 원망 듣습니다. 소질이 있건 없건 간에 좀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좀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확신을 주는 것, 확신을 주지 못하고 우리 딸에게 실망을 줬는데 확신을 주는 것이 참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는 그 미술에 대한 꿈을 꺾어버리는
제가 그런 아주 악역을 했죠. 제가 잘못한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도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다음에 확신을 갖도록 지지해주는 거. 나는 네 편이다. 지지해주는 거 이런 거. 친구라든지 또는 뭐 우리 교회 교우라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지지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고하는 거, 권고하는 격려.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거죠. 어드바이스.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안내주는 어드바이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다 그러고 뭐 잘한다 그러고 권해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했다 그거는 아부가 될 수 있어요. 망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거 있을 때는 정직하게 지적해주고 권면해줄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권고해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얼핏 뭐 이렇게 동영상에서 요즘 뭐 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에 하나는 유퀴즈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 둘, 어린 아이, 초등학생 한 3, 4학년 좀 될까요? 아이 둘이 이렇게 두고 유재석 씨가 아마 그 사회자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충고와 잔소리가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잔소리는요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충고는? 그랬더니 충고는 더 짜증나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고가 어렵죠. 충고한다고 하는 게 잔소리가 되기 쉽고 남을 통제하는 그런 억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고를 하고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충고하는 것도 참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시죠. 그 충고를 하시는데 그대로 따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따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닐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말도 못하고 따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집이 세다고 뭐 이렇게 비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주 그냥 분노하고 적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충고를 하는 것도 어렵고 충고를 받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말 권고를 해주는 것이 이 충고가 정말 내게 꼭 합당한 말이다 라고 느껴질 때는 엄청난 격려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사랑이 동반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따르지 않는 그런 충고는 비난이 되고 비평이 되고 욕이 되고 그래서 뭐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만 주고 부정적인 비난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옛날 그 교회 청년부 전도사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말의 어떤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이름이 영훈인데 영훈이가 참 성실하고 제가 봤을 때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믿었어요. 뭐 모든 것들을 잘할 것이다. 근데 뭐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믿으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영훈아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나 실망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말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말의 의도는 너가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거보다는 너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의도였는데 그런 식으로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실망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청 자존심 상했고 내가 자기를 신뢰한다는 걸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훈아 넌 이보다 훨씬 잘할 수 있잖아. 난 널 믿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실망이야. 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길을 꺾었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반항하게 만들었던 거죠. 나중에 그 엄마한테 제가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영훈이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설명도 했고 막 그랬는데 영훈이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진짜 사과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는 거, 진짜 사랑과 애정으로 권고를 하는 거, 이게 권고를 할 때는 필수적인 요소가 그 마음이라는 거죠. 격려자의 마음, 올바른 동기, 그리고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그런 기름이 있는 그런 말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잘못된 것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하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그 의사만 전달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누구를 인격을 깎고 모욕하고 이런 말들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뭔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긍지가 살아나고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긍지가 살아나고 그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고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하고 또 이 확신을 갖도록 스포트 해주고 또 권고하는 이것이 격려하는 것 중에 이제 말로 사는 격려, 오늘은 말로 사는 격려입니다. 말로 사는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그런 격려인데 그런 격려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가는 그런 격려이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훈련도 받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자가 되십시다. 서로 상대를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에 인색하지 않게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격려자가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로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말하고 또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로, 또 나쁜 길로 가는 것도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 해서 아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또 충고를 하면서 좋은 길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함께 그 길을 나아갈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장점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지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격려로 우리가 오늘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로 하는 이 격려를 통해서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 위에 금사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무에 합당한 말로 모든 상황을 또 빛내고 또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